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2020년도 성탄 축하회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어둡고 또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 존재 속에서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실을 교독하실 때 교독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기도 우리 주보를 순서에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웃을 향해 탐욕과 질투로 쌓아온 벽, 형제와 동족을 향한 불신과 분노로 쌓여온 벽, 하나님을 향해 죄악과 허물로 쌓아온 벽을 거두어내시고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밤 마구간에 울려 퍼진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절구로 이어지는 제1성이었음을 깨닫고 숭고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며 봉사하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어 주님의 평안과 구원의 향기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참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성탄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의 그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 이사야 시대로부터 지금 약 3,000년 가까이 된 지금에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에 보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죠. 환경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떨까? 우리는 편하고 좀 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되었던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 각박해져 가고 신뢰는 더 떨어지고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의 뉴스,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는 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잘 넘어가죠.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스피싱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럴싸하니까. 때로 보면 우리 딸 소리처럼, 때로는 우리 아들 목소리로 오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정말로 어쩌면은 끊임없이 그러한 그럴싸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코로나로 인한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면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종편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즘에는 개인 유튜버들이 이 돈 때문에 아주 도를 넘은 그런 행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도 유튜브에 올리지만은 그러한 개인적인 유튜버들을 보면은 너무 지나친. 얼마 전에 범법자였던 어떤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한 거 관계없어요. 자기들의 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정말 요즘에는 돈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자극적이고 누구에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그것도 하나의 뉴스거리라고 전하면서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또 즐거워하면서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런 매체 보면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고 종편방송들이 많이 있죠. 그들 모든 기자들이 공정성 있는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 어느 것이 진짜 뉴스에 공정성이 있는지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이 방송국은 공정성이 있어라고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 리스트에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뉴스들을 잘 받아들여야 내가 속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속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내 마음이 문이 닫혀버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구죠? 이솝의 그 여우 소년 같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 실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럴싸하게 또는 비판적으로 안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수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자극적인 일들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희망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도 그래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절망적인 곳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양보하며 하나됨을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지 않았어요, 사람. 마치 오늘날 가짜 뉴스처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사람들, 교회는 덩치가 크다라고 숫자가 많다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보면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숫자는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각도 안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 지혜로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임함으로 그 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도 탄탄대로가 열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전쟁, 파멸, 어둠, 절망,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래서 전쟁과 파멸, 어둠, 절망, 고통 이 회오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야는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될 평강의 시대를 이사야는 설교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잔인하기가 그지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침략의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이 영원하게 될 것을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2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여기 한 아기의 탄생은 전쟁을 끝내고 즐거움과 평강과 기쁨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즐거워해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다 좋아져서 그렇게 평강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못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조금 속상해요. 그러나 우리 자존심, 우리 그 자존심이 상하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마음이 상하요. 세상 것은 없으면은 없는 게 금방 저게. 근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셨던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기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후기에 활동했던 미가도 예언하기를 말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4장 3절 이하에서 1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장소와 시대를 달리해서 선포된 예언들이었지만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겸손의 왕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신성이 있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이미 예고한 대로 예언했던 대로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제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성탄의 밤에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휴전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고 한편의 승리는 다른 한편의 비참한 몰락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민족과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게 하고 종족과 종족의 적대감을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닭은 온 인류에게 근원적으로 무겁게 얽매이고 누르던 원죄와 그 벌의 멍에가 벗겨지고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총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근원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거운 원죄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멍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근원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짜 뉴스를 믿는 것처럼 그냥 슉 그렇게 믿어버리고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누구인가 자주 속아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현실인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끄집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되물어보고서도 의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소식은 진짜이고 정말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 탄생을 믿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의 십자가의 대속인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부하고 영생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죄악의 믿음 속에 자신을 숨기고 인간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싸하게 내 인생을 세상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약속하였던 평강으로 충만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물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적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주님 앞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아서 나 홀로 이기적으로만 누리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산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도들이 되어갈 때에 그때 거기에는 다툼도 전쟁도 그치게 되고 이미 비축되어 있는 무기를 폐기 처분하고 전쟁을 위한 예산과 기술들을 평화와 복지를 위한 자본과 기술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뜻깊이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식도 하고 전에는 칸탄타라든지 연극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새벽송까지 돌았지만은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준비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모든 행사들은 사랑의 왕,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보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장식하고 연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나만 즐거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캐롤을 틀고 장식도 멋있게 했지만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마음, 주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는 전혀 다르죠. 오늘 비슷하지만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장식하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미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서, 화해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겸손히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주님이 약속하였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를 모두 다 몰아내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 플러스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그 모습을 보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겸손의 길을 택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저희들도 겸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성탄의 이 기쁨이 오늘 우리만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작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저희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축하하고 기쁨을 나눠야만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가 이러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시간 하나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평화와 은총과 기쁨이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신부교회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전부터 우리 성탄절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에 또 우리 남영균 장로님께서 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남영균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떡을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오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월 3일 그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림을 우리가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연기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실 바라고 더욱더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성탄 축하 예고도 하시겠습니다. 주마신 소식 들었네
이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그들에게 신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오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